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1절부터 우리 끝까지 좀 길지만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아주 긴 말씀이었지만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은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생명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생명을 이 약속의 말씀대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아멘이십니까? 살짝 조금 애매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정도의 생명 아니면 아예 생명이 없는 것처럼 혹시 느끼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헐떡거리면서 살아갈까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신나지도 않습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이에요. 이러한 상태가 찾아오고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친 마음 때문에, 관계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강의하신 이 김영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오래된 그리고 바뀌지 않는 생각 습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 습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한 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만 묵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나? 내가 잘할 수 있나? 내가 좀 부족한가? 내가 좀 실패했나? 내 생각의 중심에 온통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에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한 일,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묵상하지 않고 누가 하는 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 지금도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성찰로 시작할 수 있지만 자기 성찰에 빠지면 자기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복음은 늘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 시편 40편의 이 기도자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실패로만 해석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건지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기도를 낳고 있어요. 전에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감사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신앙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의 고난이 사라진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과거의 은혜가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과거의 은혜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난이 영원한 것도 아니죠. 자, 먼저 이 시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여기서 기다림은 사실 가장 깊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몸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고대하는 영혼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는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 두사? 네,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러니까 조금 힘든 정도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지고,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오해를 받고, 버티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너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 바로 이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 겁니다. 수렁에서 반석으로, 흔들림에서 견고함으로, 절망에서 찬송으로 옮기셨어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내 발 밑에 토대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발 밑의 상황이. 전에는 내가 한 일, 내가 당한 일이 토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일, 나를 세우신 일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면 우리의 발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 이 시인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자,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기다리다 보니 그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옮겨지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나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많고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쌓인 곳이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께 견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주의 생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품으시는 뜻과 계획과 배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주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잠을 자도 늘 생각 중이에요. 저도 그래요. 잠을 자도 깊은 잠이 못 자고 늘 생각하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고, 생각 감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많은 것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더 많다고요. 우리의 생각은 되게 좀 엉뚱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이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별로 기쁨이 없어요. 후회와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과거를 또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미래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우리를 살리는 생각,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실까? 바로 그 생각뿐이신 거예요. 어린 시절에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프면서 이렇게 앓다가 잠을 자면 어머니 또 아버지가 옆에서 그 물수건을 이제 머리에 대어 주셔서 이제 아유,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열을 내리게 할까? 아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충 아시고 대충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이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인은 17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 내가 약해지는 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귀를 이렇게 파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귀를 파셔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 시인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자체를 미워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없는 예배, 그리고 순종이 없는 이 예물들, 그리고 자신은 드리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왔습니다. 당신이 오셨습니다. 네,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단순히 예배당에 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치던 제가 왔습니다. 숨었던 제가 왔습니다. 끊임없이 변명하던 제가 왔습니다. 예배 뒤에 숨고 많은 사역과 이 섬김 뒤에 숨고 분주한 뒤에 숨어있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복음 앞에 선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죠.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속에 우리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실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찾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으시고 먼저 오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싶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에서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잘 견뎠는지,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났다 하면, 이야기만 시작하면 자기 상처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 이야기하고, 자기 억울함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야기만 시작하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야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가 바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8월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이제 17명이 이제 작정하고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파송받고 기도로 이제 우리가 파송하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선교 여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 땅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 그건 주를 찾는 자들이 함께 떠나서 먼저 찾으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찾는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이야기를 계속 보십시오. 시인이 처한 이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악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시인이 이 11절부터는 다시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과 나의 죄악이라고 하는 외적인 고난과 이 내적인 죄의식이 함께 어우러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밖에 문제만 해결하면 살 것 같은데 안에 문제도 있어요. 안에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밖에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낙심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오늘 다시 수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믿음의 언어로 오히려 낙심을 숨기지 않고 그 낙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과거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어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하고요.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찾는 자였어도 지금 다시 주님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인처럼 이렇게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그는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죠.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의 상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는 아직 고난 가운데 있고 아직 원수들이 있고 아직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처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도록, 그리고 자신을 비롯하여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모두 다 정리가 다 된 뒤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수렁과 이 현재의 재앙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도자예요. 내가 할 일만 생각하고 붙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맙니다.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나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